염화 미소는 행복입니다. 저번 시간에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이 나왔었죠. 부처님의 설법 중에서 3단 설법이 바로 삼전 십이행이라는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제법, 사제에 대한 가르침을 세 번에 걸쳐가고 서르시죠. 그것을 시전, 권전, 증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제라는 것은 우리의 번뇌,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사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사제법을 세 번을 굴려갖고 설명하신 내용이 바로 삼전십이행이고, 또 이 사제법뿐만이 아니라 십이연기, 육바라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떼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로 봐야 된다고 전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전, 제전, 일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전이라는 것은 고진멸도를 세 번에 걸쳐 서르시고,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냐,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서 괴로움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은 8가지 수행을 통해서 팔정도를 수행을 해서 괴로움을 멸할 수가 있는데, 그게 고집, 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집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생사의 인과가 되는 것이고, 멸도라는 것은 열반의 인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십이연기적으로 봤을 때 십이연기는 바로 근본 불교의 중심적인 가르침이 부처님의 법문이 바로 십이연기입니다. 그래서 십이연기로 봤을 때 고제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 있고, 이 멸도에 대한 가르침은 십이연기로 놓고 본다면은 무명멸부터 노사멸까지 2가지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서르는 것을 제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전은 고진멸도 사지법을 3번에 걸쳐 가지고 보여주고 권하고 증명해주는 3가지 방법으로 서르는 방법이 있고, 그 고진멸도 사제법에 대한 것을 세세히 설명한 것이 바로 십이연기법입니다. 십이연기법을 바로 고제라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은 결국은 무명이라는 데가 나오죠. 그래서 무명 때문에 노사가 나오고 우비고뇌가 나오더라. 그렇다면은 멸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무명을 멸하면은 마지막에 노사, 우비고뇌가 멸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십이연기를 보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예, 취, 유, 생, 노사, 우비고뇌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분석한 것이고, 무명멸즉, 행멸즉, 식멸즉, 명색멸즉, 유깁멸즉, 촉멸즉, 수멸즉, 예멸즉, 취멸즉, 유멸즉, 생멸즉, 노사, 우비고뇌멸이 바로 멸도에 해당하는 십이연기의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어렵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수행인데, 장애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번뇌가 장애란 얘기입니다. 번뇌는 뭐냐? 번뇌는 왜 생기냐? 집착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괴로움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집착을 버리면 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결국은 보시로서 버려야지만이 장애를 없앨 수 있다. 그게 이제 3가지가 고진멸도 사제법과 십이연기 육바라밀이 부처님께서 평생 설했던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버려야 될 것이냐? 하루에 1가지씩이라도 버리자. 미운 마음, 친한 마음, 즐거운 마음, 괴로운 마음들을 다 버려야지만이 우리가 해탈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려면 버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챙겨보면 잡동사니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버려야 될 것이 많은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많은 걸 안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버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장애를 없앨 수 있고, 바로 장애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전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선지식, 선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도반인데, 가르침의 도반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첫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총명해야 된다. 세 번째는 보시를 잘한 사람. 네 번째는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을 바로 선지식으로 생각을 해라. 스승으로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법화경에서는 결국 소승을 대승으로 만드는, 수기를 주는 것은 보살로 만들어가는 이런 그 수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바로 법사요, 보살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서로도록 예를 쓰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해야 될 법사의 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께 가르침을 주시는데, 제자들이 인생이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망고나무 농장으로 데리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출발을 해서 저 끝까지는 도달했는데 너희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망고를 선택을 해라. 대신에 두 번 선택을 할 수가 없다. 딱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망고를 전부 선택해가지고 이제 농장 끝에서 모였는데, 다들 하는 소리가 한 번 더 선택을 해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농장 출발할 때 망고를 보니까 굉장히 탐스럽게 생겨서 그걸 선택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더 좋은 망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스럽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선택을 하지 않고 좋은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해가지고 마지막에 선택을 했는데, 선택을 해놓고 보니까 제일 처음에 망고가 더욱 이 마음에 드는 망고였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처음 선택하는 사람이나 나중 선택한 사람이나 어째요? 후회하는 것은 마찬가지다는 거지.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전부 후회해요. 그러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도 후회스럽고 저 일을 해도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후회라는 것은 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현재 살아가는 데에서 열심히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고, 또 우리가 수행하는 사경 수행, 또 이번에 사경을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인경 이 불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경 불사를 그 금으로 해가지고 도금을 해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크기도 이게 큽니다. 아주 크기가 꽤 크는데 이게 거의 한 7cm 가로로, 세로로는 50cm, 굉장히 크죠 이게. 거기에 동판에다 새겨서 이번에 이제 부처님의 복장불사를, 예전에는 우리가 이 써가지고 복장에다 이렇게 봉안을 했는데 또 쓰지를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금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번에 이제 인경 공덕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것도 큰 불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이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밭이 있어야지만 수확을 거둘 수가 있지,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더라도 밭이 없으면은 그 씨앗을 뿌려서 수확을 걷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불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는 것도 큰 불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니니까 빠짐없이 우리 지금 목불이 3m 23입니다. 굉장히 육지에서는 지금 제일 큰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목불 아미타 부처님의 이 부처님의 몸 안에 이제 인경이라는 건 인쇄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동판에다 금장을 해가지고 아주 귀하게 만들어서 길이길이 또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라고 해서 오래돼야지 문화재가 아닙니다.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인 것이고 요즘 사람도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무형문화재, 뭐 유형문화재 이러듯이. 그래서 동참을 하시면 사경의 그 공덕이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지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큰 바로 복전이 되는 것이니까 주변에 이제 권선을 부처님께서도 권전을 했잖아요. 자꾸 이런 가르침을 해봐라. 그 가르침을 이제 못 알아먹으면 증명을 또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망고나무 농장으로 가가지고 증명을 해주는 거지. 인생이라는 건 이렇다. 너희들이 한번 선택을 했는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전부 후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지금 후회 안 해요? 후회합니다. 더 나은 것이 있었을 것인데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가장 본인이 잘 사는 방법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나이가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후회를 해요. 젊었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응?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일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망고 농장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357페이지 셋째 줄을 보겠습니다. 셋째 줄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연기에 대한 가르침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명이 멸하면은 결국은 늙고 죽음과 근심, 슬픔, 고통, 번뇌가 사라지게 돼 있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부처님께서 천신과 인간 대중 가운데 이 법을 설하실 때, 그러니까 사제와 12연기를 설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 사람들이 일체 세간법에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해탈을 얻고 모두 깊고 미묘한 선정과 삼명과 육신통을 얻어 팔해탈을 갖추었느니라. 그러니까 사제를 세 번 설하는 삼전 12행과 12연기를 설했을 때 600만원 나이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일체 세간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끄달려 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가 있으면 유리가 이 마음이라면 마음을 유리처럼 쓰면 통과가 돼가지고 이게 걸림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 부딪히면은 이게 굴절을 하게 돼 있어요. 굴절을.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하고 그냥 투명 유리하고 이 온통으로 돼 있는 팔각이나 사각 그런 유리를 보면은 이 그냥 돼 있는 유리는 그냥 빛이 비치면 통과가 되는데 온통으로 된 유리는 굴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세간에 끄달려 가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마음에 또 육체에 부딪힘이 없으면은 이 육체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답니다. 뭔가 이렇게 인연이 있어가지고 부딪히다 보니까 늙고 병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번뇌에서 벗어났다. 번뇌는 결국 집착인데 집착에서 벗어나려면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버려라 그 말이에요. 버려. 육바라밀 시천 중에서 첫 번째가 보시잖아요. 보시는 버리라는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저번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이신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뭘 가지고 가냐 그 말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마음 하나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마음의 재산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리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 선정과 삼명은 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통보다도 훌륭을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명, 그 다음에 숙명명, 누진명을 삼명이라 하고 육신통은 천안통, 그 다음에 신족통, 타심통, 그 다음에 숙명통,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누진통. 6가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이 육신통과 8해탈 8가지의 바로 이제 색계 사선과 무색계 사무색정 수행을 통해 가지고 탐착을 버리는 것이 바로 8해탈의 그런 수행법인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3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8가지의 선정 수행을 8해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저번 강의에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 3계, 우리가 살고 있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8가지의 선정 수행으로 얻어지는 그 수행이 바로 8해탈이라는 걸 경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간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해탈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간법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받습니다. 그게 번뇌가 된다는 거죠. 그냥 이 그라스처럼 통과가 돼버리면 괜찮은데 그게 굴절이 되는 것이지.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법을 설하실 때에도 천만억 항아사 나유타 중생들이 또한 일체 세간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모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였네요. 일체 세간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끄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주변 환경에 육진 경계에 끄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마음이 확 편했다가 칭찬하면 좋아했다가 야단치면 싫어하고 막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탈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그냥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게 굴절이 돼가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힘들다는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지. 그것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변 세간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해탈을 했다는 거지. 중요하잖아요, 그게. 또 보겠습니다. 그 후로도 해탈한 모든 성문 대중들은 한량없고 가히 없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느니라. 그때 16명의 왕자들은 모두 동자로 출가하여 3위가 되었는데 16명의 왕자는 기억납니까? 대통 지승열의 부처님의 출가하기 전 왕으로 있을 때에 16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전부 출가를 했었잖아요. 예? 아버지 제자가 된 거죠. 그래 동자로 출가해. 동자라는 것은 이제 어린 그 스님들을 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자로 출가하여 3위가 되었는데, 이제 3위라는 것은 이 식자로 해석합니다. 식자. 그게 뭔 얘기냐? 악을 멈추고 자비를 행하는 것을 바로 이제 3위라고 그래요. 3위.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20세 이하를 3위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구명 3위라고 그래서 이름만 3위.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3위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3위가 등장하고 동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16명의 왕자가 동자로 출가했는데 사실은 모습은 아이나 정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두 근기가 총명하고 영리하였으며 지혜가 밝으니 일찍이 백천만원 부처님께
공양하고 청정한 범행을 닦아. 청정한 범행이라는 청정 수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천만원 부처님께 공양하고 청정한 범행을 닦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고자 부처님께 살해였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인데 완전한 깨달음, 우리가 말하는 행복, 성불이죠. 그게. 범행을 닦아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범행을 닦아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고자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 말이죠. 세존이시여 이 한량없는 천만억 대덕 성문들이, 대덕이라면 덕이 큰, 덕이 많은 성문들이 이미 다 법을 성취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또한 저희들을 위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다 함께 닦고 배우겠나이다. 수학이라고 그러죠. 닦고 배우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원이 있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발심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금강경에서도 보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발심이 중요해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발심, 뭔가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그런 발심, 우리가 극락을 가고자 하는 발심, 깨닫고자 하는 발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심도 중요하지만. 그래 아까 망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처음 마음, 처음에 딴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처음에 땄더라 하더라도 지나가면 그게 크게 보인다는 거지. 나무 사과가 크게 보이고 나무 물건이 크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지나간 것은 크게 보여. 그런 생각은 버려라는 거죠. 그게 버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니까요. 미련도 버리고 후회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유스러운 거예요. 이산현사 발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친한이나 온수거나 모두 다 버려라고. 그래야지만 삼계 고뇌를 벗어날 수가 있다. 참 이산현사 발언문 이산 스님이 참 좋은 그 발언문을 쓰셨어요.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희들은 열애의 지혜를 얻고자 하옵나니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생각하는 바를 부처님께서는 잘 아시리이다. 그때 절륜성왕이 거느리는 대중 가운데 8만억의 사람들이 16 왕자들이 출가하는 걸 보고 따라서 출가하기를 원하니 왕은 곧 이를 허락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6명의 왕자가 출가하는 것을 보고 많이도 출가했네요. 8만억의 사람들이 출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결국 출가한다는 것은 소승에서 대승으로 가는 겁니다. 이 소승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순수한 대승의 가르침이 그 법화경이라는 거지. 근데 보살도 실천은 중생을 구제하는 거잖아요. 다 받아들이고. 이 육진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는 것이 세간법에 끄달려 가지 않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수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닦고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더 이상 뭔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는 매일 끄달려 가잖아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삼위들의 청을 받으시고 2만 급이 지난 뒤에 사부 대중 가운데 대승경을 설하신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 부처님께서 묘법연화경을 설하셨다. 이 법화경이에요. 묘법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르침이잖아요. 연꽃에 비유한 최고의 가르침을 바로 사부 대중 가운데 대승경을 설하신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 보살들을 가리키는 법으로서 부처님께서 마음속에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이라. 굉장히 이 경전을 애끼신 경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비호지장이라고 해요. 비밀스럽게 간직한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우리가 못 모르고 이 세상을 끝나는 것보다는 부처님께 가르침을 주고 뭔가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고 마음의 번뇌를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만 된다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돈이 많다고 번뇌가 해결이 됩니까? 건강하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마음이 한번 상하면 몸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운동한 사람들은 다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번뇌를 털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아뢰야식이 정화가 된다는 거지. 이 경전 사경하고 독송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이러면은 아뢰야식이 정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거지. 사실은 걷기 30분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경 30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게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 걷기도 하고 사경도 하면 더욱더 좋겠죠. 그게 금상첨화지. 운동선수들은 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마음이 힘들면은 몸이 그냥 금방 상해버리는 거야. 몸을 단련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마음 단련시키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 금방 마음 단련시킬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하려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상해가지고 삐지고 그러잖아요. 금방 돌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눈만 이렇게 살짝 돌리면 바로 알아보러. 도사같이 알아본다니까. 마음이 그냥 확 돌아서잖아. 예? 그럼 밥 잘 먹고 있다가 막 밥을 토해내잖아요. 기분 나쁘면.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마음을 자꾸 털어내야 된다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경도 하고 자꾸 버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결국은 집착과 번뇌, 장애 모든 걸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걸로 하나로 딱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큰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오니차 공덕 보고보 일체 아등연유세 개공성불도 모두 성불하자. 다 같이 극락 다 가자는 거지. 얼마나 고귀한 생각, 이보다도 고귀한 생각이 있겠습니까? 돈만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를 높게 본인이 갖고 있다고 되는 거 그렇지 않아요. 덩치가 크다고 된 것도 아니고 적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검다고 노르다고 된 것도 아니고 안경을 쓰고 안 쓰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이야. 개털을 입든 밍크털을 입든 아무 관계없어 마음하고는. 거기에 세간법에 끄달려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누가 이 차를 타고 다니든 말든 아파트를 몇 평을 살든 말든 뭔 가격이 있겠냐고 말이지. 근데 우리는 끄달려 가요, 안 끄달려? 끄달려 가잖아요. 누구는 몇 평에 살고 누구는 돈을 얼마씩 벌어오는데 당신은 이렇게 벌어오냐. 비교하면 싸우잖아요.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손을 펴도 내 손, 오므려도 내 손이다니까. 눈을 감아도 내 눈이고 떠도 내 눈이에요. 입을 벌려도 내 눈이고. 응?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입을 쩍 벌려가지고 이빨이 있느냐 하니까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래 그럼 입을 쩍 벌리고 혀는 있느냐? 있습니다. 이 도리를 아느냐? 알겠습니다. 이빨은 강하기 때문에 오래 못 버틴다는 거지. 나이가 먹으면 다 이빨이 다 없어져 버려. 근데 혀는 부드럽기 때문에 오래 남는다는 것이지. 이제 눈이 오면은 눈이 가지에 이렇게 쌓이는데 소나무 같은데 막 산에서 부러지잖아요. 가느다란 소나무는 안 부러집니다. 눈이 쌓이면은 바람 날아가가지고 그냥 있는데 강하고 큰 가지는 눈이 쌓이면은 부러져.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간에 흔들려 가지, 끄달려 가지 않는 것이지. 거기에 소나무에 이렇게 가느다란 가지에 눈이 쌓이면 바람 휙 날아가지고 그냥 바로 있는데 큰 나무는 거기에 눈이 쌓이고 그냥 무거워가지고 나무가 툭툭 떨어집니다. 너무 강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갖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강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이빨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 없어져 버린다니까. 응? 그러니까 부드럽다는 것은 우리가 자비가 부드럽다고 그래. 따뜻한 것이 부드러운 것이고 남을 돌보는 것이 부드러운 것이고
부드러우려면 그냥 안 되잖아요. 사경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또 기운이 달라요. 내가 주는 책하고 남이 주는 책하고 다르다니까. 그게 그냥 어디 지나가는 사람이 주는 책하고 누가 그 정성을 다한 준 책하고 달라. 기운이 다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하고 죽은 사람의 물건하고 달라요, 그게. 그걸 알아야지. 이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이 있다니까. 자비스러운 마음이 가득하면 자비가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 기운을 받는 것이죠. 사경도 기운이 있는 그런 사경을 해야지. 뜨는 해냐, 지는 해냐 다르다니까. 그 보면은 석양이나 일출이나 똑같아, 모양이. 그러지만 달라. 낙조는 그냥 져버리는 거야. 일출은 떠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같은 해라도 다르잖아요. 정성을 다해가지고 책에다 온 이 정성을 다하면 그 기운이 있는 것이지. 경전을 보겠습니다. 359페이지 여섯째 줄. 이 경을 다 설하시니 16명의 사미들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해 다 함께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깊은 뜻에 통달하였느니라. 이 법화경을 16명의 왕자에 설했더니 받아 가져가지고 수지해서, 이 수지라는 것은 오래오래 기억을 하고 간직하는 것을 수지라고 그래요. 금방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간직하는 거예요. 유지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하는, 그게 바로 수지예요. 애워서 깊은 뜻에 통달하였느니라. 이 경을 설하실 때 16명의 보살 경지에 오는 사미들은 모두 믿고 받아 지녔으며, 수지했다 그 말이죠. 받아 지녔다는 얘기예요. 성문 대중 가운데 믿고 이해하는 신뢰했다 그 말이죠. 신뢰한 이의가 있었으나 나머지 다른 천만의 중생들은 모두 의심을 품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음의 가르침이에요. 법화의 가르침을 믿으면은 우리가 극락가고 성불합니다.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통하는 곳은 재물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화합이 생기고 자비가 생긴다니까. 모든 번뇌는 사라진다는 거지. 이 천리산처럼 이 높은 이 계곡이 있는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런 곳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천리산을 뚫고 비치게 돼 있다니까요. 이 해와 달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 부처님의 광명을 놓고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자꾸 대광명이라고, 큰 광명이라고 이름을 써도, 글자를 써도 그 기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사인해 줄 때 대광명이라고 써주잖아요. 그 광명에 기운이 있는 거라니까. 사인을 받으면 사인에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해달라는 얘기지. 증명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천만억 종류의 그런 중생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이 품었는데, 그 성문 대중 가운데 이 계신 분들은 믿고 이해해가지고 전부 행복해졌다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8,000겁 동안 설하시며 잠시도 쉬지 않으셨고, 이 중생을 위해서 설하셨다는 얘기죠. 이 경을 다 설하시고는 고요한 방에 들어가시어 84,000겁 동안 선정에 드셨느니라. 이 경전을 설하고 선정에 들었다는 거예요. 적연선정이라고 그러죠. 적연선정. 고요하게 선정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16명의 보살 사미들은, 사미는 사미인데 보살이라는 거예요.
사미들은 부처님께서 방에 들어가시어 고요히 선정에 드신 것을 알고 각각 법자에 올라가 84,000급 동안 사부대중을 위하여 묘법연학을 분별하여 자세히 해설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시고 적연 선정하실 때 그 법을 이어받은 16명의 보살 사미들이 이 법화경을 또 설하셨다는 거죠. 대신해서 설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법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해야 된다니까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겨나갈 수 있는 정말로 큰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얘기. 우리도. 그게 법화경의 가르침이죠.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게 권선을 하는 것도 큰 공덕이 똑같은 공덕이라니까. 인경공덕, 사경공덕 다 큰 공덕입니다. 뭐든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기회라는 것은 여러 번 오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망고 얘기가. 아, 그때 할 건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좀 잘할 건데. 후회를 하잖아요. 네? 또 아니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잘해야지. 근데 이미 때는 넘었잖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후회를 하지 말라는 거지. 이미 지나갔으니까 거기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염화미소는 행복이다. 마음속으로 미소를 머금는 것이 염화미소예요.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염화미소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미소는 쓴 미소라고 하잖아요. 쓴 미소. 여러분 썩소라도 하기도 하더만 썩은 미소야. 그런데 마음에서 연꽃처럼 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이 먹기도 쉽지만은 이게 먹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공부한 사람들이고 수행한 사람들이니까 어지간한 부딪히면 이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힘들고 그러더라도 이해하고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절대적으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얘기 들어봤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똑같은 말이야. 내일 할 일을 오늘 할 필요도 없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룰 필요도 없어.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다리가 아프면 아픈 대로. 사실은 이런 공부하다 보면 졸리기도 해요, 그게. 뭐 개그 프로도 아니고. 부처님 가르치면서 설하다 보면은 이게 무거운 곳에 들어가면 졸음이 싹 와, 이렇게. 노곤해진다니까. 가르침이, 깊은 가르침이 가면 노곤해. 졸음이 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뭐 졸지 않으려고 뭐 꼬집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졸면 졸고 아니면 말고 그러는 것이지. 뭐가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 졸음이 싹 와서 이게 몸이 노곤해서 이완이 되는 것이지. 그거 아주 좋은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보살이 모두 600만억 나유타 항하사의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에 보이고 가르치고 이익을 주고 기쁘게 하였으며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이 16명의 왕자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네자로 줄이면 왼쪽에 있는데 시교이라고 해요. 시교이. 가르침을 보여서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다는 거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기쁘고 이익되게 해줘야 한다는 거지. 이익을 줘야 돼. 사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익이 많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날씨가 좀 우중충합니다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다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넘어가겠습니다.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8만 4천 겁이 지난 뒤에 삼매에 일어나시어 법좌에 편안히 앉으시고 대중들에게 널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선쟁에 적연 선쟁에 들었다가 일어나시는 대목입니다. 말씀하시기를 16명의 보살 삼위들은 매우 희유하니라. 아주 희유하다고 말이죠. 드물게 있는 거다. 보통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근기가 총명하고 영리하며 지혜가 밝아서 일찍이 한량없는 천만억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였고, 모든 부처님들 계신 곳에서 항상 청정한 행을 닦아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중생들에게 지혜를 열어 보여주어 그들 하여금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자주 친근히 모시며 공양해야 하느니라. 대중들에게 이 보살 삼위에 대한 그 성품이라든지 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보살 삼위를 공양하고 자꾸 모시면은 우리는 그러한 공덕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성문이나 벽지불이나 보살들이 16명의 보살 삼위들이 설하는 경전의 가르침이라는 뭐예요? 법화경이죠. 믿고 받아 지니고 해방하지 않는다면, 해방이라는 것은 알죠? 질투하고 그런 거죠. 모두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최고의 깨달음을 곧 열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살 삼위를 잘 모시면은 결국은 이 법화경을 잘 모시고 이 법화경대로 믿고 수행을 하면은 우리는 최고의 지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돈하고 딸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이 가르침이에요. 최고의 보석을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지. 나중에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 20년, 30년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보면은 이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했구나. 돈을 가져가겠어요? 아니면 옷을 가져갔어요? 차를 가져갔어요? 친구를 데리고 가겠어요? 아니면 누구를 데리고 가겠어요? 아무도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 마음만 잘 다스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귀한 가르침을 그냥 혼자만 듣기는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건설을 해야지. 사경을 하면 3번, 4번을 독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경 자꾸 건설해. 그래서 오늘은 이 16왕자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 가르침을 설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361페이지 3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16왕자가 전부 부처가 돼가지고 각각 그 위치에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왕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 왕자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사바세계 교주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4장에서는 이 화성에 대한 비유, 여기 화성유품에 대한 비유가 나와서 한 2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하면 법화경이 화성유품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